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요즘 제가 매일매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도 신약 성경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본 사도들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초대교회 그 시대라고 할지라도 병을 치유하는 것이 그저 막 되는 일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사역의 태도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증인되는 일, 어떤 위협이 있어도 증인되는 그 사명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힘들어지면 그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조금 힘들어지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증거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공회에 불려와서 엄청난 거짓 증인들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는데 스데반의 증언을 듣고 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기서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의 말이 정곡을 찌른 거죠. 그들의 모순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정곡을 찔렸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에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며 분노했습니다. 저거 어떻게 하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픈 거예요. 나의 영혼의 모순과 나의 죄악을 정면으로 지적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회개인 거죠. 분노가 아니고. 그래도 스데반은 자신의 할 일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잘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전통은 사실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전통은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그 말씀에 대한 책임, 그 어떤 그 진노에 대한 책임을, 저주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이 지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말씀은 선포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멸망받을 사람을 멸망받게 하려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귀에 들리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들은 사람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라고 말할까요? 사두개인이라고 말할까요? 이 사람들이 더 큰 잘못을 합니다. 자기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선지자들을 죽인 자기 조상들의 잘못을 회개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들도 똑같이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다른 사람 뭐라고 하면서 나도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것.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나는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되는 것은 나도 변화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던 것처럼. 그런데 스데반은 선지자들의 전통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그렇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도, 그들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없었어도 그들이 심판받아 죽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스데반의 전도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마음이에요. 스데반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이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전합니까? 말씀을 듣고 진정한 회개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서 너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저주가 아니라 정말 말씀 때문에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감히 네가 안 들어? 라고 말하는 태도는 사랑이기보다 정복욕, 그러니까 말씀을 이용해서 타인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내려오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셨지만 정복하고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가 정말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회복만을 기대하며 그 큰 죄도 용서받기를 우리 예수님처럼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악한 영을 따라 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원수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다들 잘 모르시던데 어제 수요 설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회는 민원 때문에 십자가가 떨어졌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잘 되었다 생각하고 이놈들 다 잡아서 죽여야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면 원수처럼 여기는 유다인이지만 빌립은 그렇지 않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세요. 요한복음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도하는 일, 이것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가장 길게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땅 유대인들은 원수처럼 생각했지만 여기에도 구원이 이루어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신 거고요. 특별히 그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가셨는데 그것도 여인을 위해서 가셨고 그 여인은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사람들은 그 여인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안 좋은 말로 이야기하는 여인인 거예요. 사회에서는 매장시키고 버릴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위에 가셨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빌립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권세에 지배받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인데요. 육을 따르는 사람인가 영을 따르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육을 따르는 사람은 미움, 어떤 자신의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밉잖아요. 거부하고 싫잖아요. 이게 육에 지배당하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면 지옥 권세, 사망 권세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영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있고 사랑에 지배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도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권세의 지배를 받는지 우리는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어떤 육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 영을 따르는 사람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유다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용서하시는 겁니까? 우월할 것 하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선교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인가 들고 가는 내가 더 우월하다. 너희들은 가난하고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라는 식의 어떤 그 호혜의식, 우월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현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도 내가 조금이라도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은 내려놔야 됩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나은 사람, 우월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받을 은혜가 내가 더 큰데 어떻게 누구를 미워하거나 더 우월하다고 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죠. 동시에 이 흩어진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우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사도들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그들의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한 거죠.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나 위협보다 사명이 더 컸고 그 사명을 성취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그 천국이 그곳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에 집중하면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사명에 집중하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면 죽음의 순간에도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 일에는 좌절이나 낙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내 문제, 내가 원하는 일 이런 거 생각하면 예루살렘 교회 밖에 같은 일이 일어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에이 하나님 없네 이렇게 포기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사명에 집중하면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 사람들이 죽임 당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그들의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면서 이 땅을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저 나름대로 열심히 저도 선교사처럼 살아보겠다고 교대 사역을 아무튼 열심히 뚫어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관계 맺는 것도 쉽지 않고 아니 제가 보니까 다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이제는 아빠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옷 젊게 입었다고 청년이 아니잖아요. 들어가는 거 쉽지 않고 관계 맺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관계 맺고 밥 사주고 큐티집 전달해주고 우리 같이 큐티집 받았으니까 이제 같이 묵상 나눔하자. 그러면서 이제 제 계획은 앞으로 그 친구들 통해서 점점 관계가 확장되고 이것을 꿈꾸고 있는데 제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도 왜 하려고 합니까? 가정교회 한 교회들이 다들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전도가 된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를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의해 상처받잖아요. 근데 가정교회라니까 그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왜 교회 세웠습니까? 나 편안한 천국 누리자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더 큰 짐을 질 때, 헌신할 때, 섬길 때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주는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섬김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목자와 목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품안교회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